자, 오늘도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그의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얻게 되고, 그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이제 네 자녀를 얻게 되죠.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기초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잘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레아에게서 태어나는 아들 첫 번째 누구죠?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30장 1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은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자신의 시종인 누구죠?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이 또 태어나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단이라고 하는 아이와 또 하나가 뭐죠? 납달리. 그래서 이게 야곱에게는 다섯 번째 아이와 여섯 번째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놓고 이제 단산했다고 생각하는데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라헬이.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시종인 실바를 통해서 두 아이가 또 태어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게는 일곱 번째 아이죠. 뭐죠? 가시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여덟 번째 아이는 누가 태어나죠? 여덟 번째 아이 아셀이 태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공부하는 우리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가정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들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마치 이제 그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14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네, 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고 하는데, 이 르우벤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동생이 이제 동복 동생이 3명이 태어났고 이복 동생이 또 3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대략 중복 기간, 이 비라와 실바는 비슷한 기간에 막 태어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제하면 대략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한 5세에서 6세 정도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르벤이 들에 나가서 놀다가 이제 뭐 밀 거둘 때 밖에 나가서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놀다가 합한 채를 하나를 따가지고, 합한 채 열매를 따가지고 엄마에게 줍니다. 근데 이 합한 채가 뭘까요? 이 합판체를 놓고 이제 막 레아와 실바가 막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는가 하면, 이 합판체는 이제 색깔이 저도 본 적이 없는데 희고 아주 빨간색 그 색깔의 꽃을 가진 그런 이제 과실이래요. 노랗기도 하고 향내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데, 이 합판체는 지금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열매래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고 보통 이제 그 동양의 여성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지금도 이제 춘약이라고 해서 뭐 관능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 르우벤이
추수하는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판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나게 귀한 열매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예, 엄청나게 귀한 열매를. 예. 이 돈이 있으면 다 살려고 하는, 레아와 라헬이 다 살려고 할 정도로 진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경쟁을 다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이 르우벤이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열매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치가 맞는 거예요. 두 여자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레아는 이 귀한 열매를 이제 자식이 줬잖아요. 근데 이것을 먹어도 남편 야곱이 지금 맨날 어디서 자고 있죠? 라헬 곁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먹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열매를 누가 따가지고 왔다? 르우벤이 따가지고 와서 그 레아에게 줬다는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안달이 나죠. 혹시 저거를 내가 먹으면 혹 아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언니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근데 언니가 그것을 자진해서 줄 리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헬이 이런 꾀를 내어서 레아에게 달려갑니다. 라헬이 먼저 레아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합한 채를 내가 당신에게, 언니에게 청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레아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남편을 빼앗고도 모자라서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래하자는 거야, 언니 하면서. 언니는 그 합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게 언젠가는 썩거나 상하잖아요. 먹어봤자 지금 남편은 내 곁에 있는데 아무런 이제 그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언니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합한 채를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오늘 밤 하루만 내 남편을 언니와 동침하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레아가 그 귀한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줍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레아는 어떻게 됐죠? 단산했어요. 이젠 남편하고 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산이 그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합한 채를 판 레아는 하룻밤만 딱 야곱과 동침을 했는데 또 다른 자식을 임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라헬에게는 이 합한 채가 아니라 계속 야곱을 통해서 뭐를 듣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 왜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짊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 계속 하나님께 구해서 아이를 낳았어 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헬은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다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한 번의 잠자리로 인해서 레아가 또다시 임신을 하고, 이제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5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5번째 아이지만 레아의 입장이 5번째 아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전체 아들 입장에서는 몇 번째 아이죠? 아니, 9번째. 9번째 아이하고 10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9번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이. 근데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할 때 내가 이 합한 채라고 하는, 당시에는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귀한 거를 나의 경쟁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아이를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임신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10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10번째 아이의 이름이 뭔가 하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이. 근데 이 스불론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이제 이 야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의 동생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리라는 희망을 이름 속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레아는 야곱의 애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녀를 첫째 아내로 삼고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국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죠. 네, 결국에.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 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11번째 아이는 아니에요. 딸이 하나가 등장해요. 보통 딸은 이제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딸이 이름이 뭐죠? 디나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근데 이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딸들은 많이 있지만 이 디나만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디나에게 벌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디나까지 레아는 셋씩이나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라헬에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몇 년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이면 아마 거의 절망했을 거예요. 절망. 네. 남편에게 안달하고 그리고 언니의 합 한 채를 빼앗아 먹어도 나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합 한 채를 안 먹어도 이 중단되었던 아이가 계속 출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안달하고 안달하다가 이제 거의 절망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구나, 난 이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여자야 하면서. 근데 이때 22절,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건 뭐냐? 합 한 채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아닌 자신의 경쟁자인 이 레아에게 아이가 계속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안달하던 이 모든 노력을 라헬이 멈추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라헬에게 언니와 이 두 종들이 이 두 몸종들이죠, 그죠? 10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라헬이 거의 뭐 할 때까지? 예, 절망할 때까지예요. 예. 다시 말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이때까지 라헬을 어떻게 했다?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라헬이 절망한 후에 뭘 할까요? 다 내려놓은 후에 라헬이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서 여호와께 가져간 것처럼 보인다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적어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그 전에 기도하는 거하고 이때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드려진 그 라헬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 들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듣긴 듣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생애와 그 문제에 어떻게 하셨다? 개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데까지의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생애와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라헬의 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의 믿음의 기도가 흘러나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라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까지 하늘의 축복의 문은 어떻게 있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참으로 구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심연에서부터 깊은 기도가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 앞에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필요해요. 주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라헬이 이 요셉을 임신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는데, 이 고대 동양에서 불임 여성은 늘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 당시에는 수치요 저주로 간주되었대요. 그래서 한나 같은 여성,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가 없을 때 그토록 통렬하게 울며 기도하며 자녀를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라헬이 행복했을까요? 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인물이 누구다? 이제 드디어 이제 라헬의 이름이 이제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어머니로서 라헬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11번째 아이죠. 그죠? 이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예. 이 한 아이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10명의 아이들이 해내는 일만큼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판도를 바꾸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면 라헬이 이제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더 많이 주세요. 이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 아들 위에 더 아들을 주실 것을 이제 희망하면서 그가 더하리라는 의미라고 이제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이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는 갈명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이 이름의 의미를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대요. 이 의미도 있지만 이 더함이라는 한 의미는 또 이렇게도 이 라헬이 생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탄생은 몇 년이 걸렸죠? 라헬이 7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째까지 계속 기도한 거거든요.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라헬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합판치를 써도 안 되고 온갖 수단을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세요. 왜냐 그러면 엄청나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생각 속에서 태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도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엄마가 변화됐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런 케이스였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어쨌든 이제 2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2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되라는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는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 아이가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7년 했을 때 라헬이. 네. 그때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약속한 게 몇 년이에요? 14년이잖아요. 14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계속 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하란이 아니다. 언제나 뭘 생각했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는 고향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장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살이 14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겠죠. 그래서 딱 만료되는 순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삼촌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통보하고 이제 하면 되지? 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나 가겠습니다. 이제 14년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26절에 보면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그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 종이 주인 집을 떠날 때는 주인 집에서 거하는 동안 얻은 처자는 함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종살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되면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종살이 기간 동안 얻은 처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자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종은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해야 돼요. 종살이 이 종들을 안 데려가려고 하면 안 데려가겠다고 이제 그 데려가기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계속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야곱의 경우도 14년 동안 종과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해온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패턴이요. 재미있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200만의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의 뭐예요? 국력이에요. 그 애굽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에게 야곱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야곱은 이 라반이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익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전에 막 재산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야곱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막 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의 집안에. 예.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뭘 주겠다? 품삯을 줄 테니까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가족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 보내줄 수 없어. 헤어지려면 그냥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 있어라.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무료 봉사가 아니라 품삯을 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어떤 글을 이제 계속 하시는가 하면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지금 쭉 하고 계세요. 그 야곱은 아직까지는 근데 그 뒤에 이후에 야곱의 환란이나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야곱은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반면에 이 라반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해서 가능하면 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삼촌의 식솔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언제 내가 내 집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면서 독립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조건으로 품삯을 달라고 합니다. 이 품삯을 어떻게 달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달라고 하죠? 예.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내 몫으로 주셔야 될 양을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중에서 순백색의 양들은 다 삼촌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순백색을 제외한 양이 태어나면 그건 다 내 몫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도 흑색의 염소는 다 삼촌이 가지시고요.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면 다 내 품삯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양들 중에서 염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검은색이죠. 그죠? 그리고 양들은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제시한 이 전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아롱진 것이 나오려 그러면 유전 법칙상 이게 전부 다 열성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라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희박한 거예요. 뭐 한 달에 뭐 한 마리 나올까? 뭐 두 달에 한 마리 나올까? 정말 희박한 그런 건데, 근데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욕심 많은 라반으로 하여금 순순히 이 조건에 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내게 주시는 것만 내 몫으로 삼겠다. 근데 이 믿음에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삼촌에게 뭔가 정당한 계약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14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완전히 진짜 사인을 해서 독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삼촌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을 써줘야 돼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거의 야곱의 것은 한 달에 한 마리 정도 태어날까 하는 굉장히 희박한 일인데 야곱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14년 동안 정말 죽도록 봉사하면서 삼촌 집을 거부로 만들면서도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 이 빈털터리 야곱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올 때도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야곱이 단 6년 동안, 총 20년을 머물러요. 14년 동안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나머지 6년 동안 이 14년간의 무일푼으로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만회할 만큼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6년이 지났을 때 34절 볼게요. 34절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34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34절이 이건가요? 잠깐만요. 창세기 30장 43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마귀가 매우 많았더라.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손해봤던 것들을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회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흘린 눈물들, 우리가 신앙 때문에 희생한 모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의 이 제안은 라반의 가축대 중에 정말 적은 부분만, 진짜 6년 동안 굉장히 적은 부분만 취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라반이 서둘러서 알았어 하면서 막 서둘러 사인을 다 해줬어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35절에 보면 합의한 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우리 속에 있는 색깔이 있는 것들을 염소들은 다 자기 아들이 돌보게끔 다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오직 순수한 색깔이 있는 것들만 딱 맞도록 해요. 자기 양떼들만. 그렇게 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무리 간에 절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3일간의 길을 다 띄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로 가서 이렇게 아기를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새끼를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배가 일어나면 아롱진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비열하기도 하고 당황해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양이 새끼를 베는데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약간 미신적인 건데요. 신풍나무 껍질이라고 해갖고 이거 껍질을 벗기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대요. 이걸 이제 개천에 보면 이제 물통 옆에 딱 세워두고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쭉 모일 때 그 알록달록한 것을 보면서 교미를 할 경우 양과 염소들이 그 숫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목자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풍습이래요. 근데 야곱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억해서, 야곱이 연약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하는가 하면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쫓아서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9절에 보면
혹여라도 하나님이 야곱이 이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을까 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9절 11절. 31장 9절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읽어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계속이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질 것이니라.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감동이죠. 다시 말해 야곱이 손해를 보고 그 라반의 탐욕에 희생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다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양과 염소가 태어날 때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다 태어나서 이 새끼가 이제 태어나면 전부 다 라반의 이 그 가축이 돼야 되는데 라반의 가축 수는 급격히 주는 거예요. 계속 아롱진 것만 태어나니까. 그리고 야곱의 가축은 급격히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 전부 다 이 야곱의 새끼들 때문에 야곱 때문에 지금 아빠의 재산이 다 줄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막 급격하게 주는 거예요. 라반의 그 가축들이.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난 후에 그 후에 그는 동일하게 삼촌 라반에게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제 얻게 되면서 신부를 받고 치기를 당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해서 7년 동안이나 인생의 손해를 보는 듯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7년만 딱 일하면 되는데 7년 동안 이 삼촌의 그런 어떤 사기를 당해서 7년 동안 억울하게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또 야곱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도리어서 라반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이기적인 어떤 그런 이 탐욕을 가지고 이 야곱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마 이때 크게 배운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비열한 잔꾀와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뭐 한다?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멀리를 내다봐야 돼요. 그리고 땅의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꾸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야곱처럼 7년 동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그때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 비열한 인간 때문에 낭비되고 손해보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삼촌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가 묵묵하게 그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낼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인내와 참음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보게 돼요. 내가 라반이 너에게 그렇게 한 거 다 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고 여기서 야곱이 배웠던 그 교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철저하게 엄격하게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약한 것은 라반에게 튼튼한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미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게 물론 미신적인 방법이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철저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약속된 신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약속된 신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꾀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를 그 권을 약속했지만 자기의 잔꾀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잖아요. 실패하고 방황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모든 품성이 정화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한 차례 시련 속으로 이제 야곱을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지는 게 바로 뭐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야곱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이지만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성장하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라반이 자신의 재산이 줄고 야곱이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안색이 변해요. 이전의 모습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더 이상 지내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서두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빨리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재산이 늘어나고 뭐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 야곱이 이제 진짜로 6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계속 6년 언젠가 찾고 있다가 이제는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본향인 내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길을 열어주실 때 신속하게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